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다시 한번요.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고백합니다.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네, 주가 이러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요. 날이 저물어 날이 저물어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이러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아멘. 예, 우리 야곱의 축복, 서로서로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봅니다.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는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드디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복을 나누가 되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우리 다 같이 세이한테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선물 아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복을 나무가 되어줘 네. 마지막 찬양입니다. 오라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이 되겠습니다. 212장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8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66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87편입니다. 시편 87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족속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도와 붙이며 이도 거기서 왔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다 같이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이제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되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닥치고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고 유익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급한 일을 만나도, 어떤 환난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좋은 일을 만나도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고 없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시는 현실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현실이 왔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뭘 고치라고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뭘 버리라고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뭘 돌이키라고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더욱더 열심을 내라고 이런 현실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하여서 구출해낼 때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애굽의 생활이 편안하고 호강하고
어려움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 겁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야 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괴롭히는 폭군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우리를 도와줄 존재가 아무도 없고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렸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 생활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체험시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넣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졌을 때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고 드디어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10가지의 계명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닥치고 생각하게 만드는 현실이 온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고칠 것을 고치고 버릴 것을 버리고 그리고 참 세상 중심의 삶, 물질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구원 중심의 삶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광야의 어려움이 끝이 나고 가나안 땅의 삶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뭐 있는 자로라? 복 있는 자로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보다 큰 즐거움이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다면 정말 이것은 영광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감사할 일입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의해야 되는 일이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어제도 결혼식 보니까 뭡니까? 이 참 새로 결혼한 부부가 어머니 양가의 어머니한테 인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신부 어머니에게 인사하고 인사하니까 사회하는 사람이 꼭 안아주래. 꼭 안아주래. 꼭 안아줘야 됩니까? 그러니 이 신부 아버지는 그 참 아무튼 자기 딸이고 사위니까 꼭 안아줬어. 이제 참 신랑 부모님한테 이 참 새 부부가 인사를 했습니다. 꼭 안아주래. 왜 신부가 아니지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꼭 안으려고 이름이 들어. 그렇게 사위하는 사람이 안 됩니다.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하면 또 이렇게 꼭 안으려고 이름이 들더라고. 왜 나는 결혼할 때 어떻게 했느냐? 참 며느리하고 안아주라 그러는데 난 마누라가 있는데 며느리를 어떻게 안아줘요? 그거 못하겠더라고. 그 목사 양심인 것 같아. 그거 못하게 그래가지고 나는 사회하는 사람은 그거 시키지 마시오. 그래 그거 안 했어요. 그거 안 했어. 그래 부부 싸움하면 지금도 내가 말합니다. 지금 우리 며느리가 저보고 맞다고 웃는다. 그 목사가 어떻게 그럽니까? 지금도 우리 사모하고 내가 싸울 때 당신이 어쩌고 나는 평생 머리 들라고 당신만 바라보고 살고 그랬는데 그거는 맞대요. 그건 맞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악행으로 인해서 고난받으면 그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살인해서 도적질해서 악행이나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한 가지 더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지요? 그게 남의 일에 뭐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라?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남의 일이 뭘까요? 우리가 간섭해서는 안 되는 남의 일이 뭘까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일이 뭡니까? 나의 일이 뭐지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을 깨달아야 된다. 나는 누구지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어. 나 주인.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되는 주인이 따로 있는 겁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었습니다. 우리를 부활시켰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에 팔린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님이 시키는 일이 자기 일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자기 주님이 시키는 그 일은 자기 일입니다.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가 남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키는 일,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 그럽니다. 주님이 사람 구원하는 일 하라 그럽니다. 주님이 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 하라 그럽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욕을 먹어도 해야 됩니다. 그 일 하다가 욕 먹으면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욕 먹어본 적이 솔직하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게 뭐냐?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게 뭐냐? 참 요즘은 뭐 오래된 기술이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참 TV가 처음 나왔을 때 PDP TV가 있고 LCD TV가 있는데 PDP로 가야 됩니까? LCD로 가야 됩니까? 요즘 다 LCD로 갑니다. LCD가 가볍고 저기도 작게 들고 열도 안 나고. 근데 뭐가 옳다 그런 거 따지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세상에 참 정치나 문화나 과학이나 예술이나 체육이나 시대 조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옳으냐 그런 거 따지는 것은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관여하고 남의 일에 관여하다가 고난받는 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이 뭐지요? 우리가 관심 쏟아야 되는 일이 뭐지요? 신령한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마련하는 그 일. 그 일 하기도 바빠 지금. 인생 짧아. 이것저것 하다가 돌이키고 그럴 시간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2번 살고 3번 산다면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그럴 수 있지만 인생은 한 번 가면 끝납니다. 갈 수는 있는데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 그러니 이 가면 고만인 시간을 헛된 데 낭비하는 것만큼 손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복음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참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이 뭔가, 주님이 뭘 요구하는가, 그게 나의 일입니다. 그게 내 생명 바치고 그게 인생 바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절 우리 다 같이 형제들아, 형제는 반언이도 포함되고 하율이도 포함됩니다. 형제들아,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니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말들, 유식한 말들, 조리 있는 말들, 설득력 있는 다듬어진 말들, 그걸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군더더기가 없고 잘 다듬어서 듣기도 좋고 이해도 잘 되고 촌스럽지도 않고 무식하지도 않고 상스럽지도 않은 이 참 아름다운 말, 이런 걸 가지고 전하면 듣기는 좋겠지만 참 그러니 어제도 결혼식 하는데 KBS에 뭐 아나운서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남자가 나오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아나운서 말 딱 듣다가 목사님 말하니까 아이고 사갔네. 그 아름다운 말이라고 해서 참 아름다운 말로 전한다고 해서 복음이 잘 전달된다면 아름다운 말 하겠지만
아름다운 말이라고 해서 복음이 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웅변을 배우고 연설 기술을 배우고 고상한 목소리를 배우고 아나운서처럼 매끄러운 말로 한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고 심판을 통과할 수 있다면 되겠는데 그게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도 아름다운 용어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과학적인 용어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구가 돈답니까? 해가 뜬답니까? 해가 뜨는 겁니까? 해는 가만히 있는 겁니까? 해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데 성경에 보면 해가 뜬다고 되어 있지 지구가 돈다고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평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런 말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저 누구나 다 알아들 수 있는 쉬운 단어, 일상의 언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5절에 보면은 5절 봅시다. 뭐라고 했죠? 너희 믿음이 누구의 지혜대로 되지 않는다 말이지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 어떻게 하든지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해서 말을 했지 아름다운 말, 유식한 말, 감동적인 말, 어떤 과학적인 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참 우리 태평양교회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와서 역사에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말을 유창하게 잘 해가지고 그래하고 복음 전달이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거짓이 없이 다른 어떤 목적이 없이 순수하게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그런 순수한 중심에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고 감동을 시키고 하나님이 복음을 듣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해야 되는 그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야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2절 가가봅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만 알기로 했답니다. 2절 한 가지 뭐지요? 자, 내가 너와 너희 중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건 진짜로 모른단 말입니까? 많이 알고 있는데 최고로 중요한 거 그거 하나만 내가 붙들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만 붙들겠다고? 첫 번째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 십자가에 못 박히기. 그것만 알기로 작정했어요. 요 두 가지만 사람 구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심판을 통과하고 영생을 얻는데 다른 거 가지고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 요것만 전파하면 요것만 들으면 구원을 얻으니까 그것만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만 알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소용없어. 그래서 나도 처음에 여기서 시작할 때 어떤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진짜로 오려고 했는지 사기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주일마다 의사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의료 봉사를 할 테니까 장소를 좀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의료 봉사를 위해서 있는 교회가 아니고 복음 전파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있는 교회니까 난 그런 거 안 한다고 딱 거절해버렸어요. 그런 거 하고 싶으면 더 크고 교육관도 있고 뭐 선교관도 있고 뭐도 있는 그런 데 가서 하시라고. 예배당은 예배만 드리는 데 쓰는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도록 비워두더라도 그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도 일주일 내도록 비워두니까 아깝고 뭔가 좀 활용을 해서 이걸 활용을 해서 돈벌이를 해볼까? 그런 망령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쓰면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요. 다른 거 쓰다가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런 거. 이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만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은 그건 뭡니까?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그 용도로만 쓰지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거 우리들이 참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외칠 때 무엇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무엇만? 십자가만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 그것만 전하는 겁니다. 왜 중국의 당나라 시절에 기독교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융성하다가 팍 없어졌나? 중국에 기독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졌을까? 우리 대한민국보다 기독교가 얼마나 먼저 들어왔습니까? 1000년이나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먼저 들어가지고 한때는 기독교가 융성하고 기독교 유족들이 많이 있는데 파가 없어졌어.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 기독교가 없어졌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십자가를 전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 십자가를 전했다면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오고 힘이 들어도 사람들이 기뻐하고 견뎠을 텐데 십자가를 안 전하는 겁니다. 그저 좋은 거 전하고 황제하고 맞춰가지고 적당하게 하니까 들어왔던 기독교가 없어지고 만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지만 아무튼 사도 바울은 예수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사흘 대속 요것만 알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거 전에 그걸 믿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뭐하며 약하며 뭐하며 두려워하며 또 어떻게 했노라? 심히 사도 바울이 원래 약한 사람일까요? 강한 사람일까요?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결단력이 있고 이건 안 돼. 스데반 돌로 쳐.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앞장서는 그런 참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전할 때는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왜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느냐? 주님이 이룩하신 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에 비해서 자기는 너무 연약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완전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신데 자기는 하나님 그게 비하면 너무 연약한 사람이고 실수도 많이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떨리는 겁니다. 나는 너무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고 떨리는 겁니다. 심히 두려워하며 왜 심히 두려워합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주님이 피 흘리고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고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 가난한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활 배속을 내가 전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잘못 전하면 어떻게 되나? 내가 잘못해서 그걸 바로 전파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증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조심이 되고 그러니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참 배우지도 못했는데 저도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책 한 2권 읽었다고 다 아는 줄 아느냐고 나보고 막말 하더라고요. 막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님이 이룩하신 이 4월의 대속 공로는 너무 어마어마한 건데 내가 이 대속 공로를 뜻도 잘 모르고 만홀히 여기고 이 대속을 등한히 여기고 아주 잘못해서 주님의 참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조심하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이 주님의 큰 희생과 사랑을 바로 전달하지 못할까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귀중한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해서 실수해서 내가 혹시 나 때문에 실족게 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 그러나 모세처럼 하나님이 사명우전데 무조건 난 못해 그러면 잘못하면 하나님이 칩니다. 그러니까 모세 안에 십보라가 피를 갖다가 뿌리고 되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상기하니까 살려줬지. 안 그랬으면 죽었어. 그러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언변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알면 얼마나 한다고 아름다운 지혜의 말로 아름다운 말로 웅변의 말로 그런 걸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로 그런 걸 앞장 세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참 이거 예수 안 믿으면 아들이라도 지옥입니다. 딸이라도 지옥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이거는 본인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면 어쩔 겁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그 참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를 결정짓는 복음을 전하면서 어리석은 인간의 지식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를 앞장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앞장세웠어요? 4절에 봅시다. 뭘 앞장세웠어요? 4절 다 같이 봅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참
영원한 멸망을 피하고 천국의 복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죽기까지 해서 이룩하신 대속의 공로를 전하는 때 어리석게 인간의 지식으로 전한 인간의 언변으로 참 그것으로는 주님의 희생의 사랑의 그것을 나타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 내 전도함이 참 인간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아름다운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로지 4절에 보니까 누구의 나타남과 누구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목사라도 아들이 안 믿으면 그건 어쩝니까? 뭐 조폐면 믿을까요? 아버지 늙으면 죽이려고 대들 걸 아마. 그지 하유라 3년이라도 다 안다 할 거는.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저 제천의 산에 산기도를 갔어요. 산기도를 갔는데 그때 동이가 몇 살 때였더라? 한 6살이나 됐나?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하고 뭐 같이 갔는데 동이하고 할아버지는 따로 가고 우리 따로 갔는데 할아버지는 워낙 평생 등산하시는 분이니까 잘하니까 데려가 버렸어. 그러다 내려오다가 등산객하고 엉뚱한 길로 가버렸어. 우리 교인들은 이쪽으로 오고. 근데 우리는 등산하는데 그 고지가 한 1100m 되는 그런 높은 고지인데 한 900m까지 차 타고 올라갔어요. 우리는 천연고착 그래가지고 한 200-300m밖에 안 올라갔어. 한 1000m까지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올라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1100m 올라가면 아침부터 올라서 오후까지 땀 빨빨 흘리고 죽을 똥살똥 올라왔어. 그러다 그쪽으로 내려갔어. 우리는 이쪽 쉬운 데로 갔고. 근데 잘못하고 그쪽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동이가 6살짜리인가 7살 때 떨어졌는데 할아버지 이제 아빠하고 엄마하고 평생 못 보고 따로 살아야 되나요? 뭐 그런 걸 물어보더래. 그러면서 할아버지 난 밥도 잘 못 짓는데 어떻게 살지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뭐랬냐면 대학교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더래. 그러니 그 나이 때도 다 알고 있던 거예요. 하영이도 알고 있지 그지? 응? 알고 있대 고백하면. 응? 관원이도 알고 있어 다. 모른 체 하면 안 되는. 그러니 그 참 어린 아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눈빛만 봐도. 그런데 그런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다시는 못 말하는 줄 알았지만 핸드폰으로 여보세요 이렇게 받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참 아무튼 차 타고 병원을 찾아서 싣고 다시 딱 왔어요. 자기들은 어찌 될까 싶고 경찰도 불러서 뭐 경찰이 오고 뭐 난리가 났는데 헤어졌다고. 난리가 나긴 뭐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다 찾아가고. 아무튼 참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 사람의 구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말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설득력 있게 조리 있게 잘해서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득력 있게 못해도 됩니다. 말 잘 못해도 되고 그저 쉽게 말해도 되는데 다만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역사해서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나타나도록 해주십시오. 그거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기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느냐. 사도 바울은 구원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그러니까 우리들이 심판대에 서서 심판을 통과해야 되는데 인간의 아름다운 말 심판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 심판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뭐 좀 사업을 잘하는 거 그거 심판 통과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만 예수님의 사활 대속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심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노아의 홍수 때 창세기 6장에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얼마나 됐을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오래 살았으니 500년 600년 살았으니 인구가 지금보다도 많았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안 죽으니까 오래오래 살았으니까. 그런데 노아 때는 흩어져 살았습니까? 모여서 살았습니까? 지글지글 다 모여서 살았어. 근데 사람들 사이도 좋았어. 왜? 바벨탑을 쌓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돕고 모여서 위하고 도와주니까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노아의 식구들이 참 딱 있더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 보니까 이거는 참 정신과 의사에 있어서 미쳤다 그랬을 거야. 이거는 이게 미치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미쳤어.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밥 먹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무 캐서 나무 썰고 뭐 배 만들고 요것만 하는 거야 그냥. 그거 한다고 뭐 쌀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아무것도 안 나오나.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참 미쳤다고 해도 말 안 듣고 거짓말 미루고 뭐 심판이 온다고 그래서 하지 그래서 하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노아 때문에 노아한테 그러는데 노아는 뭡니까? 하나님이 확실한 계시를 직접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비가 올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고 사람이 심판이 올 거라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시를 보여줬는데 이 노아는 너무나 분명한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분명히 말씀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믿겠습니까? 아름다운 말로 하면 믿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같이 만들자고 참 과학적인 말로 하면 믿어주겠습니까? 그래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노아가 정신병자처럼 보이고 이랬는데 진짜 홍수가 와버렸어. 심판이 와버렸어. 아마도 노아가 보는 가운데 방주에서 보는 가운데 사람들이 다 물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우성거리는 소리를 다 듣지 않았을까. 사람만 빠진 게 아니라 짐승까지 다 빠졌어. 참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 만드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어. 왜? 너무나 하나님의 명령, 계시가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아마도 이 참 뭡니까? 애고의 바로왕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같은 징조의 꿈을 몇 번 꿨지요? 2번 꿨어, 2번. 그게 확실하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마도 노아도 하나님이 같은 계시를 몇 번에서 반복해 줬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하고 힘든 거니까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무엇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오는 겁니다. 도적이 언제 올 줄 압니까? 모르는데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듯 날이로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참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그럴 시간 없어요. 하늘이 막 떠나가고 체질이 부러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천사들이 와가지고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딱 나누고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날에 시작되면은 그날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미 다 늦었어. 그러니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 내가 어떻게 될까? 그날이 오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뭐 행정고시 합격하면 뭐 할 겁니까? 사법고시 합격하면 뭐 할 겁니까? 의사 되면 뭐 할 거예요? 그날이 오면 다 끝나는데 뭐 행정고시 합격증 가지고 하늘나라 가나요? 사법고시 합격증 갖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거룩한 행실과 무엇? 경건함. 요거 말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요거 말고. 그럴 줄 알았다면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걸, 죄짓지 말고 살 걸, 신보지 신앙을 지킬 걸, 하나님과 동행할 걸 해도 소용이 없어. 오늘이라도 내 마지막이 온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오늘이라도 내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면 하나님은 나를 칭찬할까요? 아니면 책망할까요? 백만원 칭찬할까요? 책망할까요? 하나님. 관원이가 이대로 심판대에 선다면 칭찬합니다. 좋았어. 그럼 우리 가연이는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 같아? 아니면 넌 왜 그랬니? 그러실 것 같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나를 위해 무엇이 예비되었으리라?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그렇게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기는 이해라고. 그러니까 참 심판이 왔을 때 아름다운 말 가지고 심판 통과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인 말로 심판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버리고 뭐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뭐만 십자가 요것만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에 합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고 불의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이
참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내 평생 새벽기도 하고 내 평생 주일 지키고 내 평생 참 하나님 말씀 지키고 평생 이 참 나쁜 짓도 한 번 못하고 그러고 나쁜 짓 많이 되긴 했겠지. 자기도 모르게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없겠지. 그러나 내 평생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우리 그토록 노력한 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힘들어도 어려워도 참 심판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참 지옥 갈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뭡니까? 심판이에요. 재앙이에요. 하늘나라 갈 사람은 심판날이 자칫날입니다. 그러니까 하율이도 힘들어도 참고 이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참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 너 알고 있어. 너 딴소리 하지 마. 힘들어도 참아야 돼. 이겨야 돼. 그래서 우리 태평동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심판이 왔을 때 두려워서 벌벌 떨고 도망가는 일이 없도록 심판이 왔을 때 오히려 기뻐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무엇과 무엇이죠? 한 번만 하고 마칩니다. 거룩한 행실과 무엇? 경건함입니다. 요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노아의 때에도 홍수로 심판하고 수십 년이나 기회를 주셨습니다. 참 기회를 줬지만 사람들은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소돔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토록 가서 외치고 말했지만 사위들도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지 믿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마침내 심판이 왔을 때 다 불타고 말았습니다. 믿는 것 같았지만 세상 욕심을 끊지 못했던 롯의 아내는 돌이켜보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참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모든 감추어졌던 것이 전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셔서 혹시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잘못들은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 반복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부터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참 불의를 행치 않고 범죄하지 않고 욕심대로 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아 주님이 오셨을 때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95장입니다.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고해낼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셨구나. 길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피를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의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리.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매일 30분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터넷 교회 카페에 매일 성경 한 절씩 적기가 있는데 그 성경 적는 것을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성경 이독 적는기 다 끝나갑니다. 그러니 지금 거의 뭐 말라기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또 세 번째 시작할 건데 할 수 있으면 동참해서 한 절씩이라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다 쌓입니다. 그거 한번 하는 것도 보통 정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컴퓨터 앞에 앉아야지, 또 해야지, 성경을 펴야지, 보고 또 적어야지. 저는 성경 한 절 적게 하다 보니까 이 자판이 이제는 아주 그냥 뭐 이래 됐어요. 난 다른 건 한 적이 없고 그거 하다 자판이 이게 다더라. 벌써 10수년 된 것 같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8시부터 기도회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찬양연도가 있습니다. 우리 사택 누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6일 수요일 날 제가 가서 9월 16일 토요일 밤에 옵니다. 무사히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